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하고 있나요? 혹시 인생의 아주 중요하고 큰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사소한 일상 속에 그분을 초대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비범한 순간들로 바꾸어 가시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입을 열 때 당신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제 목소리가 아닌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마치 당신께서 바로 곁에 앉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당신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겨져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 저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기라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을 첫자리에 계속해서 모시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요. 왜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결심합니까? 하지만 그분을 계속해서 첫자리에 모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시선을 빼앗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밤이 되어 있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세웠던 거룩한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사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첫자리에 모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몇몇 분들에게는 삶의 방식을 과감히 조정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 역시 제 빡빡한 일정 속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일정을 내게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내 삶의 일정을 다시 짜보는 것은 어떻겠니? 여러분은 지금 당신의 스케줄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찾으려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이 제 삶의 첫 번째 주인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바꿔야 한다 할지라도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저 사이드라인, 즉 주변부에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연히 이 채널을 발견하고 듣게 된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스스로를 그저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종교를 갖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주일 아침 예배의 일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쁘게 초대받고 그 모든 것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삶에서 첫 자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언제나 첫 번째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 모두가 첫 번째가 될 수 있죠?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그분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곳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시에 여러분 각자에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생각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날들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분은 그 계획을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기 원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입니다. 단순히 어떤 교리를 믿고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고 죽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슬프고 초라한 것이겠습니까? 이제 잠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이 바로 서면 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거듭해도 그들은 근본적인 해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답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대부분의 삶에서도 이것이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들이 돌아올 때마다 항상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의 삶에는 전쟁과 기근,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닥쳐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IMF 외환 위기와 같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박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해지면 너무나 쉽게 그분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절박할 때만 하나님께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저는 제 삶의 단 하루도 하나님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동행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제 삶의 몇 가지를 예로 들어 나누고 싶습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아침에 침대에서 발을 내딛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 먼저 대화합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것조차 시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이교도의 종교나 우상 조각상에 절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새 집을 짓는 일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교회에 갈 시간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고 그는 직장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휴가를 떠날 여유가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게 초대합시다.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